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우리 3장 1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근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어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성도님들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 통해서 저희가 매일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아가서 말씀을 설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과 친밀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큰 복을 받고 어떤 큰 일을 하고 그리고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핵심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한 목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면 여러분 저 스스로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거든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 형편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가난할 때든 부할 때든 배고플 때든 배부를 때든 어떤 형편에서도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좀 지긋지긋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목회가 잘 되면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좀 기도 응답 늦어지면
그 때문에 불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믿어져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주님으로 인한 평안.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이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서 결국 주님으로 인해 만족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이 그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세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주님이 그를 통해서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해도 늘 겸손해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목사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가서 말씀은 제가 지금 아가서 1장, 2장, 3장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그동안 준비하고 또 이 아가서 말씀을 또 전체적으로 지금 또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가서 말씀이 여러분 이미 그동안 보셨겠지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뜨거운 사랑. 아마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함을 가장 리얼하게 뜨겁게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정말 아가서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결코 아가서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술람미 여인이 꿈을 꿉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의 그 제목이 뭐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꿈이에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아름다운 꿈인 줄 아세요? 술람미 여인이 꿈에서 바로 자기의 신랑, 자기가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인 솔로몬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1절 오늘 말씀 앞부분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꿈에서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여러분 솔로몬을 여러분 찾아서 만나게 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노라. 여러분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아름다운 꿈 하고 가로하고 여자.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1절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에서 뭐예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신랑, 자기가 너무도 뜨겁게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꿈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이 꿈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너무도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꿈으로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내가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것.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요. 뭐 가족을, 정말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이렇게 떠나보낸 분들, 그리고 가족과 어떤 사정으로 떨어져서 못 만나고 있는 분들, 늘 마음속에 그 가족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꿀 때 그 가족이 꿈에서 나타나요. 그 가족을 꿈에서 만나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게 물론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만나고 있지 못해요, 현실 세계에서.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게 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요, 지금 누구를 늘 그 자기의 그 신랑, 자기의 연인 솔로몬을 잘 만나고 싶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꿈에서조차도 그 솔로몬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또 2절도 볼까요? 이에 내가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노라. 꿈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사람들에게 혹시 내 연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솔로몬을 혹시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갈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거기엔 술람미 여인이, 경희 여러분들, 그 솔로몬을 찾고 찾다가 거기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자,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확실하게 만나는 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나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그렇게 많이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주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을 뭐라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요, 마음으로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만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아요. 근데 만나지도 찾고 찾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솔로몬을 찾고 찾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못 찾았어도 계속 찾아요. 결국에는 만나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에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날까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도 친밀하게 만나기를 마음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이 결국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그러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산상순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요.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찾는 사람이 결국엔 주님을 만나서 만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사랑해서 찾았냐면 꿈에서조차까지도 솔로몬을 찾았대요. 꿈에서조차도 솔로몬을 찾고 찾아서 결국에는 만났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경험해 보지만요, 여러분 정말 밤에 잠잘 때도요, 그냥 이런저런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런 생각하면 잠잘 때 예수님 꿈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고 싶어요. 꿈속에서라도 주와 교제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요, 정말 꿈속에서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요, 오늘 말씀은요, 술람미 여인이 이처럼 자기의 신랑 되는 솔로몬을 너무도 만나기를 갈망했고, 심지어는 꿈에서조차도 만나기를 갈망했고, 꿈에서도 솔로몬을 찾고 찾다가 못 찾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았어요. 결국에는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뒷부분은 여러분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솔로몬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자,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도 물론 만나기를 원하지만 지금 내 삶에 문제가 너무 급해요.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주님을 찾는 기도보다는 이 문제 풀어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언젠가부터 기도가 바뀌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내게 절박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 문제가 곧바로 응답이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나는 너무 급한데 주님은 급하지 않아요. 곧바로 응답 안 해줄 때 종종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두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는 뭐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구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친밀하잖아요. 주님과 친밀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그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져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심이 믿어져요. 걱정 염려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주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지 주님의 뜻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깨닫는 말씀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대로 기도하고 순종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풀려지는 길도 열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감리교,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연회를 했어요. 거기에 수백 명인가요? 한 1000명 정도 될까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우리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목사님들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다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분들 속에 있으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은데 주님, 저는 정말 주님과 친밀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제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목사님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밖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교회에서 정작 말하면서 목사님들이 밖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웅성웅성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대충 드리는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교회 가서는 성도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너 예배 시간 늦지 말아라. 오전 10시였거든요. 예배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하고,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너 정말 내 앞에서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정말 예배를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저 그냥 목사 타이틀만 있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주님과 친밀한 목사. 언제나 어디서나 뭐 누가 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예배 잘 드리는 척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예배도 제대로 안, 이런 목사 말고요, 언제나 늘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경외하고 그런 목사가 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만 자가 되잖아요. 여기에 모든 어려움 다 이기는 길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시면서 실제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죠. 2절입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이런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 번 기도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 정말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친밀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찾아서 마음을 다해서 바라봐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지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이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믿어지면서 주님으로 행복한, 정말 주님과 친밀한, 이것을 갈망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어 주님으로 만족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살아가는 주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어떤 간절한 문제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 그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시기보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기도하는 분은요,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자는,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응답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이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내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주님의 뜻대로 알게 하사 주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